오늘은 제 친구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만났었는데 몇 년 되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 제 친구 중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아주 높은 그 아내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와 대화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내 아내와 남처럼 지낸 지 수년이 지났어 라고 말해요. 같은 집에 살지만은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각방 쓰며 간섭도 하지 않고 밥도 따로 먹고 자기 먹을 밥 자기가 해먹고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안 되어서 너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어서 집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불편해. 너무 편하고 좋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편하고 좋아 하나도 안 불편해 라고 하는 그 소리가 오히려 불편해 힘들어 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슬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의 배경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아니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여기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며 춤을 추며 난리를 쳤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결단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미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한테 줄 거야. 약속했으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도 이스라엘 너희들의 하나님 노릇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부이면서도 서로 남편이 아닌 것처럼 아내가 아닌 것처럼 한 집에서 살았던 모습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우상 앞에 춤추고 난리치면서 살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틀림없는데 나 너희들의 하나님 노릇 안 할 거야.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타락한 이 시대 교회들의 상황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피면서 함께 이 말씀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그래서 건물 지붕마다 십자가를 세워 놓으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죠. 또 하나님도 그 교회들의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또 그런 교회들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개판치고 살고 있는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의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고 있구나, 간섭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의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들을 간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괜찮아. 잘 되고 있어. 훨씬 편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잖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잘 되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으심의 위기를, 그 위험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괜찮아. 마치 제 친구처럼 서로 간섭 안 하고 서로 신경 안 쓰니까 편하고 좋아.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런대로 잘 나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축복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기업 보십시오. 얼마나 잘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중에 아무리 잘 나가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삼성만큼 잘 나가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닌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비를 내려주시죠. 세상이 잘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비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은 일반 은총만 주목하면서 그 축복만 갈망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누리고 있는 일반 은총 말고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고 주의 교회들인데, 이 특별 은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래서 교회 온데간데 없습니다.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일반 은총을 놓고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아, 편하고 좋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것, 저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 이와 같죠. 예레미야서 23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자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들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했고, 그리고 재앙도 임하지 않고 잘 나갔습니다, 한동안.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죠. 이렇게 평안하고 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준비하시면서 그들을 간섭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이스라엘은 거짓 선자들이 예언하는 대로 평안하고 아무 재앙도 없이 괜찮다 라고 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시대 교회들도 구약시대의 거짓 선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전하는 자들의 1차적인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심각하게 이 시대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야 될 텐데, 축복을 이야기하고 축제를 이야기하면서 괜찮아, 평안에 잘 살고 있어 라고 하고 있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손님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인인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심각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는 것, 그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괜찮아 라고 하는 것, 이 이상도 심각한 문제가 없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것도 심각합니다만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더욱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키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2절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간섭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뒤에. 자,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더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여 올라가라 해놓고, 그런데 나와 함께 갈 자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 뒤에 보면 전에 말씀하시기를, 전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놓고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간섭하고 있지 않구나. 3절에서 말한 대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버려두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모세는 심각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모세가 진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는 괜찮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교회들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모세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사는 지체들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다가 어느 순간에 소위 시체말로 폭망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청, 놀라운 축복을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수준보다 좀 높은 장난감 로봇을 조립한다고 가정합시다. 보통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옆에서 간섭하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그것도 잘못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간섭하니까 짜증도 나고 또 힘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끝끝내 그 장난감 로봇을 완성할 것입니다. 조립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로봇을 가지고 신나게 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이 어린아이가 신나겠죠. 지 맘대로 막 갖다 붙이고 막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뻔합니다. 절대로 이 어린아이는 이 로봇 조립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 짧게는 짜증 대신 신이 났지만 결국 로봇을 완성하지 못하고 허물어뜨림으로 궁극적으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울겠죠. 또 완성되지 못한 로봇을 가지고 놀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느냐 간섭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예민해야 됩니다. 또다시 말합니다만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도 잘 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라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끝내 로봇 조립을 망쳐버리고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즐거운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야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간섭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유명한 점쟁이가 일러주었는가? 아니죠. 오늘 본문 앞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모세는 하나님과 서로 친구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간섭하지 않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지 간섭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예민하게 의식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주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 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전에 서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민하게 의식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예민하게 의식해야지 내 죄도 보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책망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축복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어쩌면 저주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지 모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무간섭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제가 시어머니처럼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벌써 박혔을 것입니다. 또 빠지고 또 박히고 매일의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 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므로 하나님이 무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축복, 좀 불편해도 내 인생이 성공적으로 걸어가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12절로 돌아갑니다. 12절 여기 보시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무간섭을 알았을 적에 그것을 놓고 기도할 적에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떠올리며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죠. 전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여 싸운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하나님이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다면은 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할 적에 기도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근거죠.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도하는,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시험 앞에 내가 섰다고 가정하면 너무 급하고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그 어려움은 더 심해지고 계속 지속되어지면 기도를 멈추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고린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자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어떤 시련 앞에서도 그 시련이 더 강도가 세지고 지속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한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또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끝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주로 욥기를 펼친다고 하는데 저는 체질적으로 그런지 욥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저한테는 잘 안 와닿아요. 저는 시편에 요셉이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그런 기도들을 펼치면서 읽으면서 어느 한 말씀이 내 현재 상황과 딱 와닿으면 그 말씀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면 훨씬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모세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무엇을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13절을 보시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이것은 이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주께서 간섭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주여 우리를 간섭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말이죠. 간섭해야지 뭐 주의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때리든지 책망하든지 칭찬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주의 길을 볼 수 없다면 필경 어리석은 이스라엘, 어리석은 우리들은 기분 좋게 편하게 지 맘대로 제 갈 길로 갈 것이며, 그러면 필연적으로 망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 인생이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심으로 기분 좋게 제 마음대로 제 길로 가다가 끝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또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모세처럼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고 있는가, 간섭하고 있지 않은가를 깨달아서 그 문제들을 놓고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여 이 교회를 간섭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간섭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간섭해 주옵소서, 내 직장과 사업체를 간섭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교회 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 말이죠. 내 자녀가 가야 할 길을 주께서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주께서 내게 보여주옵소서, 주의 길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죠. 특히 코로나19로 또 전쟁 소식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줄 모른다,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한 걸음씩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만약 주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평탄한 삶을 살고 편하게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주의 길을 보이사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상황에서 주의 길을 보는 거죠.
주의 길을 본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 하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빗자루로 막 쓸어가지고 눈앞에 길을 확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셔서 주의 길을 보여주시죠.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시면 보이는 길이 주의 길이며 내가 가야 될 나의 길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주는 주의 길, 그 길을 내 길로 여기고 내 길임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개자욱한 이 시기에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주의 길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걸어가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놀라운 인생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라고 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다음에 있죠.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보아야지. 주께서 길을 제시하시는 것을 보면 그 길을 제시하시는 주님이 누구신 줄 압니다.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 막 허옇게 나타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안다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아,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껍데기 보고 멋있고 착하게 생겼다가 아, 저 사람 착하다 멋있다고 이야기했다가 그 하는 말이나 행하는 일들이 정반대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고 그 말을 지키고 그가 하는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 아, 주님이, 나의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왜 주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됩니까? 그래야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 주님이 누군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지 그 아버지 앞에 쪼르르 설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보여도 아버지께서 나한테 다가오셔서 내 앞에 섭니다만 왜 주의 목전에 서야 됩니까? 주의 목전에 선다는 것은 주의 은총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주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그 길을 보고 주가 누구신지 알겠나이다. 내가 주를 알아야지 주의 목전에 설 것이며 주의 목전에 서서 주의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이스라엘을 축복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라고 기도한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길을 내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는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날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어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길들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날마다 주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사탄 앞에 주님인 줄 착각하고 서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의 목전에 서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이 주의 은총을 입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바로 앞에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체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방 거두시고 모세가 기도한 대로 아 내가 그렇게 할게. 이게 아버지죠.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못되게 놀았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빌고 부모의 마음에 맞게 부모에게 뭔가를 원하면 금방 막 그전에 바로 화를 냈다가도 금방 막 들어주죠.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정말 부모의 사랑을 어린 마음에서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금방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친히 가리라 라고 하는 말은 동행하겠다는 말입니다. 너를 편케 하리라는 말은 동행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너는 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편 4절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는 편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너로 편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 70인경 헬라어로 된 것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감으로 인해서 너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편히 쉬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안식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께 엎드려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너로 편케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15절 16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것은 14절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보면 모세 자신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동행하는 것 말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어쩌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해 달라는 건데 지금 응답에 보면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리라는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17절 16절에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서 다른 자들과 구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모세가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되게 지금 예민해져서 하나님께 지금 투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모세의 요구에 그대로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17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그 투정에 응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게 18절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내가 좀 보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모세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죠. 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마주 서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것 그거 듣고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모세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을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따위 짓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하겠다고 이전에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것을 철회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쉽게 해주시거든. 그래서 그것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내가 잘 안 믿겨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18절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내가 확실히 믿고 마음 편하게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원의 경우에서 잘 합니다. 그렇죠? 그 미디안 군대 그 막강한 군대를 300명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니까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못 믿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도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고 싶어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털 표적을 구했습니다. 모세도 지금 정말로 믿고 싶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내한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하겠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네 말대로 내가 해주겠는데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해주겠는데 그런데 내가 네 소원대로 내 영광을 너한테 그냥 확 보여주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살짝 내 등만 보여줄게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에 응답하시면서 모세가 죽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거죠.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막 떼쓰는데 어머니가 진짜 칼은 주지 않냐고 나무 칼을 주는 것은 어린아이를 위해서죠.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불편할지 몰라도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정말 믿을 것 같은데 정말 보여줘 버리면 죽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등만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저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와도 안 된다 싶은 그런 문제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이 와도 안 된다는 말은 과장법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며칠 못 버틸 것 같습니다. 그냥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모세처럼 주여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 기도는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도 안 하고 그냥 무너지니 모세처럼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 신학을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연약한 상태죠. 결심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놀던 가락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극단적인 어려움들이 몇 번 닥칠 적에 주께 기도하면서 내가 확신 있게 정말 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적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친이 병원에서 이제 포기하고 집에 데리고 와서 운명을 맞아라. 그냥 의식 없는 상태, 숨은 쉽니다만. 그런데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한쪽은 잘 못 쓰게 일어났습니다만 말도 하시고 7년 동안 계시면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희민이 낳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기적. 그리고 소소한 것들은 여러분들은 저는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저는 어떨 때 주여 나 못 믿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러니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뭐 수십 개 기도하면 개성이 몇 개는 하나님께서 옷자락을 슬쩍 보여주시고 등을 슬쩍 보여주셔서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기도의 모델은 아닙니다. 기적을 보지 않고 그냥 믿는 것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정말로 이 약속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 약속 정말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함으로, 그러나 이대로는 내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거든.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등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모세처럼 주의 길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임을 깨달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그의 목전 앞에 서서 그의 은총을 누리되, 지금 내가 그것이 아니라 현재 당장 죽을 지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도 도저히 믿기지 않고 힘들다면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주께서 필요하면 그런 역사를 해주셔서 나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내가 일어서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간섭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에서 간섭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깨지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올려 세워줄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모세의 기도의 모델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려고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실패해도 거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길을 보이사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 어려운 때에 모세의 기도를 주목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내가 편한 것이 하나님의 무관섭임을 깨닫지 못하고 괜찮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여 우리 속에서 우리를 흔드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소서. 그러므로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나의 위기의 상황들을 깨닫고 주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목전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다시 입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께 기도하게 하시되 정말 안 되면 주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라도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며 응답을 받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기에 속한 주의 모든 지체들 모세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어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